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5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자, 엘리후는 이제 과거에 욥이 했던 발언, 고통 중에 그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한 발언과 그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을 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그런 욥의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영향이 없고 다만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런 발언은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무관하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요.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엘리후는 사람이 억압받을 때 울부짖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아무한테나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울부짖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울부짖음이죠.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의 울부짖음이 전자의 경우와 같이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이 특히 했던 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도 않고 사람의 죄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어른은 생각하시죠. 그런데 욥 어르신 정말 이제는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쓸데없는 일이고 지금 어른은 완전 무식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후의 이런 말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약한 자, 억눌린 자들, 그들의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욥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소 왜곡된 발언들을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욥을 회개해야 하는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후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발언들이 또 욥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욥이 고통 가운데 내뱉었던 말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정말 아파서 그랬다지만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이 비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소 왜곡된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엘리후의 말이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욥이 했던 말들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한계를 가진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범위 안에서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하나님의 무궁한 하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마치 잘 알고 있는 듯한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한계도 알기 힘든 한계,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그들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말씀 메이커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부분을 잘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아마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